제가 일주일 동안 뭐 주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일 설교도 이렇게 준비하는 통에 보통 다른 분들의 설교나 강연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듣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이번 주에 김미경이라는 유명한 강사가 계시죠. 그 김미경 씨가 한부모, 미혼 한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 강의를 보게 됐습니다. 뭐 저도 미혼모, 미혼 한부모와 이렇게 무관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분이 그런 미혼 한부모들을 위해서 또 법인도 만들고 사역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처음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 결혼 생활을. 나도 가난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비슷하더라고요. 공감하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끔 정말 자기와 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오래 사귀었지만 조건이 안 좋으면 헤어지는 독한 사람들. 독한 년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끌리고 가난하지만 뭔가 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끌려서 하여튼 자기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덕분에 자기 인생이 참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이랑 반지하에서 결혼했으니까 반지하를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많은 자매들, 뭐 저 같은 남자들에게까지도 아주 많은 그 도전을 주고 있는 김미경 씨의 그 모든 어떤 인생은 가난한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생겼다.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제 그 미혼 한부모 자매들에게, 미혼 한부모 자매들이 보통 어떻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들, 해석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해석보다는 새로운 해석들을 하기를 이렇게 도전하는 그 강의를 참 기쁘게 재밌게 또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지하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또 기혼자는 저 한 사람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어려운 일을 그렇게 사서 하느냐.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끌렸습니다. 좀 가난하고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뭔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냥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다 제가 매력을 느끼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살아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끌렸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는데, 제가 지금은 목사님 저희 교회는 청소년들밖에 없고 청년들밖에 없고 저희 교회는 인생에 어려움 당한 사람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어려울 때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워런 버핏 같은 사람하고 식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밥 사줘요? 아니에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하고 식사 약속이 그 사람 죽은 이후에도 다 잡혀 있대요.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식사 약속이 잡혀 있고 한 번 만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된대요. 근데 내가 식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밥을 사주면서도 너무 감사해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셔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지. 나 같은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감사하고 식사 한 번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인생에 별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니까 설렁탕 한 그릇만 사줘도, 조금 밤에 마음이 힘들 때 전화 통화만 해줘도 감사하고 행복해했어요. 그들 중에서 이제 잘된 사람들, 그들 중에서 좀
성장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지금 저의 삶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내가 작은 일만 해도, 내가 능력이 크게 없지만 내가 작은 것만 나눠줘도 굉장히 크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저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든다.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분을 보면 항상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근데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25살부터 일하면서 아이를 셋 낳아서 키웠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 순탄치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 나는 그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렇게 내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서 이제 미혼 한부모를 위해서 개인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런 거 하나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야곱의 인생에서 해석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해석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야곱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 가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었는데, 하나는 그가 배우자를 정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정하려고 아무나 만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우리가 28장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이제 형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처량한 신세 가운데 며칠을 걸어 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11조에 대한 서원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현대의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제도화된 교회, 형식화된 교회,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잘 참석하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 찬양팀 교사 봉사하면은 집사님 하다가, 나이 들면 권사님 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지 않은 신앙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했지만 야곱의 인생관, 야곱의 인생에 대한 해석의 결과는 항상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 야곱의 인생관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가 했던 행동들에서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 그는 형과의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항상 경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이 동생으로서, 아니 왜 형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형이 여러 가지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해야 돼? 나는 그런 거 가만둘 수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치한 장난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지금 엄청 배고픈데 라면 끓여가지고 막 냄새 풍기면서 라면 달라 그러니까 이 라면 줄 테니까 장자, 형의 명분은 내가 갖게 해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가 따라오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곱은 쌍둥이였거든요. 근데 형이 먼저 나가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발을 잡았답니다. 우리 오늘 있잖아요. 우리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찬우가 왔는데, 아니 이런 녀석이 뱃속에서 그저 형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 야곱이 얼마나 야망이 큰 사람인가, 얼마나 집착이 큰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끝까지 장자의 명분,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 될 수 있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유, 둘째지만 하나님께서 또 둘째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둘째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축복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난 무조건 첫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을 사랑과 야망의 주인공이다. 사랑과 야망 기억나십니까?
그죠? 제가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던 그 드라마가 아니고 2007년에도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랑의 드라마는 뭐예요? 이덕화 나오는 사랑과 야망. 그게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제 주님만 소망하셔야 되는 분들.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죠? 저도 그걸 생각하고 검색을 했는데 그건 1987년 작품이더라고요. 전 사실 뭐 사랑과 야망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도 그게 유행을 하고 막 매스컴에 나오니까. 그리고 제목이 어때요? 사랑과 야망. 남자는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랑과 야망. 사랑과 야망이 바로 이 야곱에게 딱 맞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거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형의 발모가지를 잡고 뭐 팥죽을 팔고 별짓을 해서라도 그걸 얻어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죠?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좋아했잖아요.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삼촌이 일을 시켰습니다. 딱 보니까요, 이 집착이 대단한 놈이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 딸을 팔아가지고 한 7년은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을 해먹다 보니까 7년으로는 아까워. 우리 딸 가지고 더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첫 번째 결혼식에 언니를 집어넣은 다음에 7일 후에 동생하고도 결혼하는데 조건은 뭐예요? 29장 27절 오늘 말씀 보니까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라는 거죠. 그죠? 이 야망과 집착이 있는 사람은 사기치기 딱 좋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어 주겠다 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느와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사람들 나와요. 야, 너 5년만 들어갔다 나와. 그럼 내가 이 회사 너에게 줄게. 회사 없어지죠.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대신 칼을 찌르고 살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 야망과 집착이 대단하지만요, 야망과 집착이 대단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용해 먹기 좋다라는 거예요. 사기치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그 한 사람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14년, 이승용 14년 했겠어? 솔직하잖아요. 이렇게 옆에 아내가 있는데도 당당하지. 이때 이제 눈치 보는 사람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못하겠죠? 그죠? 14년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집착과 이 야망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해요. 14년을 꼬박 섬기는 그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거야 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인생 될 대로 되겠지 보다는 이게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나는 힘들어, 안 해.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나아 보이지만요,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20살 때쯤 건너가서 20년이 지났으니까 그가 이제 40에서 50 정도가 되는 사이에 이제 야곱에게 닥친 상황은 뭐냐면, 이제 31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이 라반은 장인이자 자기에게 20년 일을 시켰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옛날 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쉽게 일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밥만 주다가 걔가 월급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리를 요구해요. 불편해지죠? 야곱은 그런 거예요. 이 라반의 딸 라헬을 보면서 거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얘는 라헬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래 갑니까? 좀 살아보니까 그저 그렇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요, 이 야곱은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빈털터리로 갈 수 없으니까 라반에게 계속 품삯을 요구하지만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죠. 야, 너 한 푼도 지금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바로 삼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라. 앞으로 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얀 양이 나오면 그건 다 삼촌이 갖고, 좀 얼룩얼룩한 무늬가 나오는 양이 있으면 너가 갖는다고 해라.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양은 좀 돌연변이기 때문에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의 양을 가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상한 양들만 계속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뜻밖의 돈을 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기죠. 제가 아는 목사님 께서 이번 주에 포스팅을 올리셨는데, 이 교회에 아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어떤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용용품을 파는 일을 하셨는데 너무나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접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말이죠, 코로나 특수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특수를 누려가지고 엄청나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모으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야곱은 정말 야망, 사랑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자기에게 양을 주신 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는데, 자, 아이고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하더니 내 양을 좀 가져갔네, 라반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한 푼도 안 받고 일 잘하던 놈이 다 챙겨가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라반은 굉장히 야곱에게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은 누가 있어요? 에서라고 자기 형이 있어요.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래도 좀 20년이면 풀리지 않았을까 하고 사람들을 보내봤더니 창세기 32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부름꾼들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가보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400명 뭐예요? 사설용병 400명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자기의 집 재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400명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오갈 데가 없는 거죠. 자, 사랑과 야망으로 몇십 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결과물이 뭐예요? 오갈 데 없는 신세라는 거죠. 오갈 데 없는 신세.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내 나름대로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수고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막 주위에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하잖아요. 내가 이익이 되고, 아우 저 야근 놈 뭐 저렇게 애가 자기밖에 몰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우리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야곱에게 어떻게 찾아왔냐 하면 오갈 데 없는, 나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싹 날린, 나는 정말 이 가정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했는데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죠. 자, 이런 인생의 위기는요, 종종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줘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정적으로 한 만큼 내 인생은 아름답게 되는 거야. 물론 제가 이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죠. 아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악착같이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이고 뭐 이렇게 난 열심히 해도 안 되냐 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야곱은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김은화 집사님이 매주 금요일 날 밤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 떠나고 혼자 남는 거죠. 그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아프실 때 밤마다 예배당에 가가지고 혼자, 물론 그 공간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큰 교회니까 몇 명 계셨지만 저 혼자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게 있죠. 야곱은 이제 내가 살아가던 이 인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인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씨름하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죠.
그랬을 때 야곱이 계속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놔주질 않는 거예요. 이 놔주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결코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 거죠.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나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대로 내가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야곱이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장 26절.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난 이제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만 매달리겠다. 원래 야곱이 뭐에 매달리던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에 매달리던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여자에 매달리던 사람이에요. 사랑과 야망에 매달리던 사람이에요. 내가 내 원하는 여자를 만나고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우리의 성정과 너무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성정으로 끝까지 살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이 새롭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한 시점이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 얻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보니까 되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죠.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신앙보다는 돈을, 세상에 성공하는 걸 더 먼저로 해서 신앙도 팔아먹고 뭣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고 내 원하는 거에 집착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라는 걸 알았을 때요, 이제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해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주의를 포기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쉽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내가 가져야만 나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오늘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요, 교회에서는 은혜 좀 받고 다음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걸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시키셔도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목사님 그리고 나서 100% 순종했습니까? 아니지. 또 그런 결심하고 또 그 순간순간은 다르죠.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00번, 1000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이아 반지를 사줘도 막상 저녁 때 설거지 좀 해줘. 그러면 그때마다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우리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드린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순간순간 저에게 방황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또 개척으로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사역으로 저를 부르실 때 주저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적어도 그때 제 마음은 진실했고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인정하게 된 순간, 그때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확연히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찾아왔을 때 창세기 35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은 이제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큰 민족,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큰 민족의 시조가 되게 된 거죠.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깨달음, 그 이후로 야곱은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험악해요. 이 이후에도 아들도 다른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요셉도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요셉이 팔려간 사건을 불행한 사건으로 버려두지 않으시죠. 그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자기가 집착하고 원하는 걸 막 얻으려고 했지만 안 됐는데, 그 다음에는 때로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변해서 선이 되더라는 거죠. 너무 자식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집안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다 해석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사건들이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김미경 씨 얘기했지만, 나는 왜 가난한 남자랑 결혼해서, 왜 이렇게 능력 없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나는 왜 25살부터 애 낳고 애 키우면서 일했어야 될까? 그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나는 가난한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나에게 물질을 주실 거야.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비슷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아내는 제 돈 보고 결혼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죠? 저는 우리 아내보다 무려 2천만 원이나 많이 있었어요, 재산이. 우리 아내는 0원, 나는 2천만 원. 물론 내가 7살이 많았다는 걸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아내가 7년을 더 살았으면 나보다는 좀 더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제 돈을 보고 결혼한 우리 아내를 제가 보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림은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의 그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아내의 가족들과 그리고 나에게 스라에서 나올 모든 자녀들이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내를 만나서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어느 요일이라고 제가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실 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건 우리 아내랑 결혼했기 때문이구나. 대신에 우리 아내는 저를 무한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가 김미경 씨 강의를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고요. 정말 남자 덕 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부자랑 일단 결혼해서 위자료 받아가지고 인생 풀려보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강남에 유부남 꼬셔가지고 한번 내 인생 풀어보자, 이런 자매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난한 사람과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얼마나 다른 해석인가요? 그 해석이 그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요,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생물학자였다가 무신론을 전파하고 다니게 된, 세계적으로 지금 무신론의 대부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요, 과학에 대한 맹신으로 결국은 처음에는 종교는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논리와 해석을 더 연장시킨 결과 종교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 종교 전쟁만큼 잔혹한 전쟁은 없다. 그러므로 종교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살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럽의 그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알고 있죠. 그 전쟁의 역사를 비추어 봤을 때 종교가 없었다면 유럽에 전쟁이 없었을 거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럽 사람이 종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무조건 기독교니까 종교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학에서 믿음의 세계로 넘어간 신학자가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는 그 내용과 좀 제가 생각한 몇 가지를 덧붙여서 이 도킨스의 종교 전쟁만큼 잔혹한 전쟁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쉬운 몇 가지 반론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도킨스의 주장이 해석일 뿐이라는 거고, 제 해석이 더 타당하고 우월하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면 종교가 없는 곳에서는 잔혹한 전쟁과 학살이 없었냐?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학살은 2차 대전도 아니고요. 스탈린과 마오의 숙청이에요. 공산주의는 대표적으로 신앙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공산당은 신앙을 아예 거부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말살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잔혹한 일들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치하에서 있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유럽의 모든 종교 전쟁은 사실은 종교를 빙자하지만 모두 다 정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하는 걸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 유럽이 그러면 제국주의자다, 기독교인들인데 왜 이렇게 식민 통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냐?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제국주의가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힘을 얻고 유럽이 세계 열국을 정말 전쟁의 도가니로 또 식민지로 만들 때에 그거를 막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유럽 안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면 이 사람은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평생 앞장섰던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의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타락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까지 적용되기 이전에 정말 인간이 순수하게 인종과 어떤 신체적인 장애 여부와 자기의 어떤 성별을 떠나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모든 생각은 사실 기독교인들과 신앙과 성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유럽에 신앙이 있었기에 그나마 전쟁이 적었던 것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 논거로서 하나, 제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인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하면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해가지고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받아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메디치 가문을 잘 분석해보면 메디치 가문은 처음에 뭘 했냐면 은행업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은행을 해가지고 사실 돈놀이를 해서 많은 부를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행업을 해서 돈을 차지한 다음에 진출한 영역은 정치 영역이었습니다.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바로 로렌초 데 메디치 같은 사람, 이제 대표적으로 피렌체의 이제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요. 이 메디치 가문에게 쫓겨나가지고 메디치 가문에게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하면 나를 참모로 두시면 당신들 잘 될 거예요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입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바로 메디치 가문에서 나온 피렌체 군주에게 쓴 책이죠. 물론 선택되지 않았고요. 이 메디치는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책을. 그러나 어쨌든 이 유명한 정치인으로 메디치 가문이 15세기에 이제 피렌체, 이탈리아를 주름잡게 되고요. 16세기가 되면 유럽에서는요, 돈 다음에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 다음에 뭔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예요. 유럽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치가 끝이 아니고, 왜? 정치보다 더 위에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 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그 마틴 루터 시절에 면죄부를 만들고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교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황이 바로 메디치 가문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은행업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한 다음에 그 정치적인 힘으로 그 자기 가문에서 교황을 만들어서 이 교황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유럽의 교황은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교황을 종교인으로 보시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당시의 교황청은 세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세금 받으면 어떻겠어요? 이건 정말 큰 권력자죠. 왜 우리가 지금 국가에 꼼짝 못합니까?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교황청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교황 잘못된 것 같아.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래 라고 하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예요. 루터가 있었던 작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지금 동독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루터를 죽이려고 했냐면 루터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황청에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30년 전쟁 기억나시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나는. 그 다음에 영국의 청교도 전쟁. 그죠? 올리버 크로멜이 나중에 영국을 독재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위그노 전쟁. 세계사에서 다 들어본 전쟁일 거예요. 이게 바로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유럽의 대표적인 종교 전쟁인데, 이 종교 전쟁은 누가 일으킨 거냐면 메디치 가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로비를 통해서 교황이 돼가지고 일으킨 것이다. 저는 이제야 좀 알게 됐어요. 제가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이상한 게 왜 교황들은 다 지옥에 가 있는가? 제가 유럽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교황들은 지옥에 가는 게 맞아요. 특히 중세의 이 교황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을 종교인들이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황들은 사실은 정치적 힘으로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 서로 자신들의 사람들을 흰성 로마 제국에서 밀어가지고 서로 교황을 만들어서 당시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인입니까? 그래서 레오 10세 면죄부 만들어서 팔다가 종교개혁 촉발됐죠. 그 메디치 가문에서 클레멘스 7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붙여요. 그리고 그 유명한 까트린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 이 메디치 가문에서 프랑스의 왕궁으로 시집 가가지고 프랑스의 모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바르톨로메 축일에 죽인 사건. 이게 이제 위그노 전쟁의 시작이죠. 그죠? 잘 모르겠으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정도 하고 우리 다음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종교가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건 철저하게 잘못된 해석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 말씀을 여전히, 그런 이론을 믿고 싶은 사람도 계시겠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관점,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 다니지만 도킨스의 해석이 좀 더 맞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해석이 맞고 제가 지금 드린 해석이 맞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신데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잘못된 해석에 기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일제시대 6.25까지 한 7, 80년여간 우리나라는 정말 극도의 혼란과 가난함, 그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고아들을 먹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대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상당히 앞서가죠. 특히 의료 같은 것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역이민을 오는 첫 번째 이유가 의료 때문에 역이민을 오시거든요. 그 의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누가 처음 시작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전액 기부를 해서 지어진 것이고, 거기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연세대 연희대학을 창립하신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하신 거죠. 그 밖에요, 우리나라 여성들을 진짜 생각하고 교육시켜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화학당 만드신 그런 여자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 여성분들은 예수 더 잘 믿으셔야 돼요. 여자와 북언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성들을 훈련시켜서 1900년대 초반에 여성 박사를 만든 교육자들이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유학시키고 박사 만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혹한 전쟁 중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진짜 도와준 건 홀트라는 분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고아가 많고 힘들어서, 여러분 홀트 많이 들어보셨죠? 홀트라는 분이 자기 재산을 전체를 기부하고 우리나라에 아예 이민을 오셔가지고 지금도 그 홀트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한 게 누구냐고요. 근데 우리는 도킨스라는 사람에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20세기에 일어난 진짜 참혹한 역사는 바로 스탈린과 모택동입니다. 아마 이제 이 땅에 이런 공산당이 없어지고 사회주의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뜯어내려지고 비판받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겠죠. 중국은 아직도 그 사람을 자금성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진짜 참혹한 전쟁,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참혹한 전쟁은 누구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복 전쟁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복 전쟁을 보면요, 아이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벽에다가 쳐서, 우리가 죄송한 말로 옛날에 개구리 땅에다가 쳐 죽이듯이 아이들을 쳐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이 빨리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서 아이들을 꺼내서 죽인 사람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전쟁들이 참혹하다고 하는데 그건 유럽의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저 교황들의 악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교황들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죽인 게 유럽의 종교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온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도망가게 받아준 나라 네덜란드가 정말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던 건 종교의 자유를 주었어요. 네덜란드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박해받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역사 읽어보세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고요. 저는 유럽이 20세기의 선진국의 대열에 하나같이 오른 것은 그나마 복음 때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유럽이 왜 황폐한 땅,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고 앞으로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유럽이 1900년대 중반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앞으로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두고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이 있다면 왜 고통과 고난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요, 수많은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유럽보다 훨씬 더 잔혹한 전쟁, 이미 중국은 기원 전에 있었죠. 춘추 전국시대. 이게 뭐예요? 싸움박질만 오지게 했던 시대. 500년이 넘게 지나갔죠. 진시 황제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이 다 죽이고 통일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진시황을 상당히 중국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왜? 갈라져서 싸워서 죽이느니 한 사람이 독재를 하는 게 낫다. 못 싸우게. 여러분,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일본에는 무슨 시대가 있죠? 전국 시대가 있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전국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온 나라가 전쟁만 하던 시대. 왜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가보면 항상 조용히 얘기하고 왕따 안 당하려고 하고 왜 이러죠? 진짜 가보면 여러분 그거 느껴지세요. 거리에서도 느껴져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무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민성이 된 거예요. 국민 정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죠. 저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택할지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이화여대 석좌 교수 최재천 교수의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 유튜브를 보니까 이 최재천 교수의 아내는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세요. 나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 그 최재천 교수의, 이 사람은 완전히 이론적인 무신론자고 리처드 도킨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아내도 있고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자기가 개미학자거든요. 이 사람 원래 개미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주변에 두고 그 사람들에게 부러운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잘 이겨내더래요. 근데 그게 자기가 안 믿는 사람으로서 좀 부러운 점이래요. 부러우면 믿던가. 안 믿으면서 그건 부럽대. 우리 교회에 췌장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죠. 우리 최양진 집사님이 11일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그 느낌이죠. 그죠? 근데 최양진 집사님은 그 진단을 받은 바로 그 당일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걸 잘 받아들이게 되더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10일 동안 최영 집사님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표정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눈빛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과정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을 안수 집사로 임직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 여러분, 오늘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자훈련 성경관통.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관점을 주는 사람이죠. 관점으로 관통하라. 그게 제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 보면 성경 백날 봐봤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해석의 눈을 기르는 겁니다. 성경적인 해석으로,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의 그 성경적 해석이 여러분의 삶을 야곱처럼 복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